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환난 중에 인내와 실천하는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야고보서는 한때 몹시 푸대접을 받기도 한 말씀인데요.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는 이신칭의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 믿음보다는 행함을 앞세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혹은 다 사라지고 야고보서의 가치가 점점 더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외치는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진리 중 진리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본서 1장 1절과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예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의 저작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록 연대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AD 62년경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와 함께 공동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와 함께 자란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친척들과 함께 형제들이 예수는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형제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장 7절에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대화체의 문장과 경고, 강한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윤리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2장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2장 17절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요. 믿음은 지식이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사와 선행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믿음과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로 이민을 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지혜에 관한 것인데요.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생활이라고 하고 그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들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 초도에 나오는 이 시험은 외부적인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시험은 내부적인 죄의 유혹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크게 기뻐하라. 따실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성도는 자신의 욕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오직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이루는데 시험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좋은 체험이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동적인 경고성을 의미합니다. 능동적으로 시험에 대처하는 것이고 참 신앙은 감정이나 지성에 머물지 않고 나의 의지에까지 확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인내에 성공하는 자는 그 인격과 생활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시간적 개념의 완전성으로서 끊임없는 신앙의 경주를 의미합니다. 구비하여 이 말은 공간적 개념의 완전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계속 성화되어 가지요. 그래서 그것이 인종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신앙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향한 뜻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대처하는 여러 가지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지혜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을 피하고 의의 생활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시험의 목적과 성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의혹,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견해 사이에서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분열된 마음이에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우선권을 두며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 것,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것. 이것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각자가 지금 참아야 할 시험이 무엇이고 그 시험을 잘 인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 시험을 잘 참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